우리가 그동안에 그 40년을 전체를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면 첫 번째 만하탄 시대 33가 8th Avenue와 9th Avenue에 미국 Glad Tidings Tabernacle이라는 이 오래된 100년 된 교회를 빌려서 오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미국 분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셔서 1부, 2부, 3부, 4부 이래서 그 큰 예배당을 4번씩이나 채우고, 그리고 어느 날 그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했는데 처음 오시는 분도 교회 들어오기 전에도 벌써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오시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치료받는 참 놀라운 기적과 부흥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어느 날 하루아침에 교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들이 퀸스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 전에 학교 이렇게 여러 번 옮겨 다녔지만 이제 퀸스로 이주하면서 세계 선교를 준비할 성전 건축 시대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릇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사역을 준비하시도록 우리가 계획하거나 우리가 기획하거나 설계해서 교회가 된 것이 아니고 그저 해가면서 인도를 받자 보니까 이런 교회당이 된 것입니다. 참 기적적으로 성전을 아름답게 봉헌하고 지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후에 세계 선교 414이라는 운동이 태동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도시에 세계적인 교회 하드웨어 건물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414이라는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한 세기 동안에 한 번도 토론되지 않은 어린이 사역, 아무도 관심 없고 별로 인기 없는 주제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교회가 414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이 운동은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세계적인 운동이 되고 이제는 모든 교단, 모든 선교단체, 모든 나라가 대부분 다 414이라는 이름 혹은 다음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 이런 이름으로 어린아이들의 중요성과 아이들 사역을 집중하게 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치한 날의 40년의 역사와 흐름을 보고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중대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두 번째, 신실하고 충성된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프라미스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과 성실과 열정을 다해 희생한 동역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의 수고, 지도자들과 동역자들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그게 중대한 역할을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수고와 그리고 수많은 리더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프라미스 교회가 40년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부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람, 믿을 수 없다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게바에게도 나타나셨고 12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500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과,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후에 나타나시고 끝으로 맨 나중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신 후에 사도 바울 자기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고, 부활은 구원의 내용이고,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부활은 증거가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설명해야 하는 과정에 오늘 10절에 가서 그 마지막 맨 끝에 자기를 찾아와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하면서 자기는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맨 나중에 자기에게도 보이셨는데, 자기는 누구냐 하면 만삭되지 못한, 그리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사도라는 이름을 붙이기조차도 자격이 없는, 왜냐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핍박자요 살인자로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던 자기에게까지 주님이 나타나셔서 자기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한 후에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하게 하셨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의 모습도 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래서 전적으로 이 교회와 이 사역과 이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성도들의 수고와 동역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오. 네.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And last of all, 마지막 모든 사람의 맨 끝에 He appeared to me also, 나에게도 마지막으로 보여주셨는데 as to one abnormally born, 내가 누구냐 하면 abnormally,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나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abnormally라는 말을 한국말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8개월 만에 나와서 인큐베타에서 자랐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때 인큐베타도 있었겠나 생각해 보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신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라면서 가진 인격이나 혹은 성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가 부족하고 또 철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그 미숙한 모습을 잊을 수 없어서 그렇게 표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40주년을 맞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면서 저도 이 말에 공감을 하고, 저와 저의 아내는 아주 장애를 많이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부족한 것들이 많은 중증 장애인입니다. 아멘 안 해도 잘 멀리서는 몰라요. 사람이 가까이 보면 다 허물이 보이죠. 그래서
산과 사람은 멀리 놓고 보라.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저를 자세히 보고 남이 보는 것보다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장애인이다,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처도 받고 섭섭함도 있는 거, 이거 제가 잘 압니다. 근데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이게 장애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마 불구에서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십시오. 불구는 불구입니다. 불구는 불구예요. 불구를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 이 불구가, 이 장애가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지만 태어난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이 목회를, 인내심도 없고 그렇게 참을성 없고 급한 사람이 그걸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 있는 환자들, 중증 환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걸 도와주셔서 그 일이 되도록 해주신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인도하셨다면, 제가 이제 결론이, 이건 누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왕국을 위해서 똑바로 서려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면 그 직책과 그 시간과 그 직무에 하나님이 authority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은혜라는 건 원래 덮어주시는 거고, 은혜라는 건 막아주시는 거고, 은혜라는 건 커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죽을 자를 덮어서 살려주신 거고, 죄가 드러날 사람을 다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이게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누구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가능하다. 많은 분이 김 목사가 잘해서, 김 목사가 수고했다, 김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 그런 말이 하나님이 섭섭하신 얘기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같이 수고했는데 여러분은 돈 내고 수고하시고 난 돈 받고 수고하고, 여러분 대접하면서 수고하고 난 대접 받으면서 수고하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 그랬다고. 예? 맞죠? 예, 누가 어떤 게 밸류가 있어요? 어떤 게 더 가치가 있고, 진정한 수고가 누구예요? 어떤 수고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맡기신 걸 위해서 서로 노력했지만, 한 사람은 돈을 내고 수고하고, 한 사람은 돈을 받고 수고하고, 한 사람은 대접하면서 수고하고, 한 사람은 대접 받으면서 수고하고, 이거 밸류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이런 생각을 이번에 정말 깊이 우리가 하면서 40주년을 맞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건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덮어주셔서 그 약점을 다 커버해 주시고, 막아주셔서 그런 약점과 허물이 교회를 데미지 주고 사람들에게 시비를 만들고, 시비에서 충돌과 분쟁을 만들고 파벌을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민교회 42년 역사에 한 번도 다투거나 시비하거나 싸우거나 큰 소리 안 나고 은혜롭게 조용히 있던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아멘. 두 번째,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입니다. 정말 애쓰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입니다. 이번에 지금 밖에 좀 시간이 있어서 여러 교회도 가보고 미국 교회도 가보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좀 보니까 이 프라미스 교회 같은 교회를 찾기 어려워. 왜냐하면 전 교인들 대부분이 교회 일이라면 내일처럼 생각을 해. 계산 안 하고 아까움 없이 시간, 물질 뭐든지 교회 중심으로 전부 다 달라붙어서 교회를 관심 있게 뜨겁게 관심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His Life 간다 그러면 100명씩 150명씩 3식구 4식구 150명이 움직일 때도 있었어. 1년에 2번씩 하면 도대체 이 시간과 물질이 얼마나 큰데 그 아까운 줄 모르고 처음에는 어디 His Life 하는데 갈 사람 손들라 그러고 다 가냐고 물어봤어. 요즘 물어 안 봐. 왜냐하면 그분들의 대부분이 묻지 마세요. 결정하면 우린 갑니다. 돈 그렇게 들고 시간 들고 다 희생하는데 그걸 묻지 말고 간다는 거, 이것도 어마어마한 일이고, 에클레시아를 어떤 분은 100번을 간 사람도 있어. 야,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 저 업스테이트에 사는데 가시는 거는 좀 며칠만 시간 내면 되지만 해외 가는 거는 시간도 내야 되고 돈도 몇천 불씩 들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70번을 간 거야. 돈 다 드리고 여비 다 내고. 도대체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 이게 훌륭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빚진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과 섬김을 쏟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웅, 커튼 뒤에 영웅, 여러분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1불씩 내서 기적을 이뤄가고 10불씩 내서 13,000개씩 39,000개 솔라 등을 아프리카에 보내고 그 액수가 39만 불, 40만 불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잠깐 사이에서 해주시고, 지난주에 과테말라 뉴저지에서 3,000불, 뉴욕에서 9,000불, 12,000불 아마 이번 주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000명씩이나 손님이 올 때도 6개월씩 5개월씩 6개월씩 개 들어서 50만 불, 80만 불씩 만들어 5스타 호텔을 5개나 빌려 전 세계를 섬긴 이런 교회가 찾아보기 드문 자랑스러운 교회요. 희생하신 수고 드립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숨은 영웅들이십니다. 네, 숨은 영웅이십니다. 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걸 좋아서 즐거움으로 하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수고와 헌신을 여러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권사님들 건축 헌금, 선교 헌금, 그리고 또 구제 헌금, 또 전 세계 414 운동, 이 마나탄 성전의 1975년부터 2017년까지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40년을 변함없이
어떤 분은 성가대 몇 년 있었냐고 물으니까 30년 있던 분들 많아. 38년, 37년, 38년, 40년 성가대 한 분 있어. 40년을 목사도 대단하지만 그 사람들도 대단한 거야. 할렐루야. 뭐 이런 분들 계산해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 프라미스 교회는 이런 훌륭한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까지 앞으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평신도 사역자들과 교역자들, 동역자들의 수고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식당에서 장로님 두 분이 식사하는 걸 봤습니다. 뉴저지에서 그 장로님 한 분은 은퇴하시고 장로님 한 분은 현직이세요. 이제 두 분이 식사를 하시면서 장로님 두 분이 거기서 목사 빼놓고 무슨 회의를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밥을 먹고 이제 커피 한잔 합시다. 제가 따로따로 먹었으니까 이제 먼저 오셔 그분들은 식사하시고 전 또 따로 식사를 했으니까 끝나고 커피 한잔 합시다. 그래서 커피숍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 세 분, 장로님 두 분하고 두 분 가족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만 앉았는데 그 모인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장로님이 저의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은퇴하신 장로님이 있다 목사 놔두고 자기를 아버지라 그러니까 얼마나 거북하고 놀랬겠어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계신데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 장로님이 교구장 할 때 거기서 은혜 받고 장로님 훌륭하게 섬기는 모습 보고 제가 그걸 배워서 지금 열심히 부지런히 해서 장로까지 되고 지금도 장로님이 하던 걸 못 따라가서 미안하고 부담 줍니다. 사실 장로님이 왜 그러냐니까 이 장로님이 교구장 하실 때에 신방 보고서를 보니까 가서 방문하는 것, 전화하는 것까지 해서 한 달에 250번을 신방 보고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따라갈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 때문에. 그만큼 좋은 영향을 주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의 아버지처럼 선배를 이렇게 따라갑니다 하고 얘기하면서 지금도 장로님 이제 은퇴하셨지만 기도해 주시고 교회 일은 이렇게 해 주시고 영적인 일을 이렇게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 부탁을 하느라고 식사를 하러 모였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런 장로님들 한두 분이 아니라 정말 장로님들, 교구장님들이 사업하다가 놔두고 다 신방 다니고 방문하고 병자 돌보고 그렇게 하시면서 일생을 보낸 훌륭한 일꾼들, 지도자들이 그분들을 따라서 많은 평신도들이 그걸 배우고 그렇게 하는 아름다운 풍토와 전통과 문화와 풍습을 만들었다.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간 훌륭한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지금 그런 분들 여기 제가 얼굴 보면 다 그래.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지도자들의 수고를 감사하고 특별히 그런 분들의 수고를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존경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엌일부터 시작해서 온갖 일을 저 보이지 않는 교육부 선생님들부터 시작해서 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면 목숨 걸고 나와서 주의 일이라면 힘쓰고 밤이 그나지고 애쓴 위대한 일꾼들과 훌륭한 숨은 영웅들이 프라미스 교회를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교역자들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교역자 사례가 500불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한 달 봉급이 500불이었고 그것도 조금 더 준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돈 없다고 30%씩 6개월씩 감봉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봉사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런 훌륭한 분들을, 어떤 분은 밤낮 없이 신방 다니고 교인들 문제 해결하다가 집안에 문제 생기고 애들 돌볼 시간에 교인들 자식 돌아다니며 돌보는 시간에 애 병나서 희생돼서 가슴 깊이 상처를 묻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픔을 가지고 그때 애들 잘 돌보고 숙제해주고 그렇게 해야 될 시간에 성도들 문제 생기니까 뛰어다니고 돌보다가 그 아이들이 성치 않게 돼서 지금까지 고생하는 교역자들을 보면서 담임 목사로 마음 아프고 지금까지도 마음이 찡한 걸 느끼는데, 그런 분들이 희생이 없었으면 여기 이 교회는 오늘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잊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그리고 성도들의 희생과 수고요, 동역자들의 고생과 수고를 우리는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상처를 깊이 받고 아픔을 지금까지 견디는 수많은 동역자들, 그리고 이름 없이 은퇴하고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는 수많은 분들을 우리는 감사하고 그런 동역자들을 준 걸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우리 허 목사님에 대해서 한 번도 거론하거나 칭찬하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필산 목사님이 서울에서 오셔서, 난 없었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뭐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뉴욕에서 와가지고 김 목사님 목회하는데 옆에서 뭐 이것저것 많이 배웠지만 그 중에 제일 하나 배운 게 있는데 허 목사님에게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뭘 배웠냐 그랬더니 허 목사님도 배울 만큼 배우고 자기 의지와 생각이 확실할 텐데 어떻게 김 목사님이 하라면 말씀하면 이유가 없고 군말이 없고 다 그대로 그냥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고 간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보니까 한 번도 노라는 소리를 못 들었어.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고 22년을 있었어. 우리 교회 부목사로 22년을 있었고 22년 동안에 내가 한 번도 노라는 얘기를 못 듣고, 또 웬만한 사람 같으면 목사님 제가 10년 있었습니다, 내가 20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그 말을 못 들었으니까 착이라는 게 없고 그저 교회와 목사님을 섬기려는 그 중심 하나를 가지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부목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장애를 가진 이런 사람 밑에서 부목사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붙잡아서 모르는 거 좀 하고 이렇게 바보같이 있다가 다 보고 있다가 한번 불러가지고 혼낼 때면 다리가 떨린다 그래. 야단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교회 잘하자 하는 얘기를 야단 맞고 힘들지만 그걸 꾸준히 그렇게 보나보나 충성한 귀한 일꾼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기록을 들추면 살아계신 분들 아니라 천국 가신 수천 명의 헌신자들이 벌써 다 천국 가신 분도 있고 타주로 이사 가신 분도 있고 다 한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간에 주신 여건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시간에 맡기면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시간 지나고 기회 지나가면 다시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남은 시간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 교회는 새로운 조용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많은 분들이 느끼고 저도 그런 느낌을 느낍니다. 젊은이들 속에서 기도하는 운동, 그리고 아주 신실하게 많은 부서, 성서대학, 에클레시아, 그리고 교구, 그리고 각 이 젊은 사람들 속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새로운 운동, 뜨겁게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이런 운동이 처처해서 조용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불길이 더 커지면 다시 마나탄의 새로운 역사,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DNA라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DNA는 참 중요합니다. 그 DNA가 프라미스의 DNA,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DNA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DNA가 이제는 40년에서 우리가 멈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대와 함께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전통과 이 헌신과 열정을 키워가실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그리고 발전하는 프라미스의 DNA,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시대, 그 전에는 나라를 구할 인물도, 신앙을 이끌 사람도, 인물도, 그 백성들을 영적으로 키워갈 수 있는 인물들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차고 그 70년 동안에 수없는 젊은, 그리고 영적인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재건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절기를 회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던 그 위대한 역사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 이 DNA를 받은 이 후대들이 더 크고 위대한 인물들이 나와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왕국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염색체가 46개가 있습니다. 보통 남자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23개, 23개 합치면 46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똑 닮은 사람, 모양만이 아니라 성격과 입맛과 습관, 이런 거 다 그대로 99.9%가 아니라 100% 아버지와 어머니의 DNA를 받아서 46개의 염색체를 받게 됩니다. 자기 것도 이제 남자 여자 것 들어가서 46개가 됩니다. 고양이는 38개고 개는 48개고 돼지는 38개고 사람은 46개래. 어떻게 개가 사람보다 더 많아? I don't know. 이건 그 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개가 되는 거고, 돼지는 돼지 염색체가 됐기 때문에 돼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올바른 신앙의 DNA가 뭐라 그래요? DNA를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 산소가 없는 디옥시, 그래서 옥시전 없는, 그 다음에 그 5단탕이라고 그래. 지금 세포를 다 자르면 탄소가 되는데, 다 산소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건데, 산소 없는 탄소 5개가 있는 그 세포 단위를 5탄당이라 그래요. 근데 그 DNA가 바로 그 자르고 자른 가장 크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모여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모든 세포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훌륭하고 아름다운 전통의 이
DNA를 이제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포포디너들에게, 전 세계 이 DNA를 나누어 유전 전통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프라미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로역정에서, 마지막으로 철로역정에서 요단강을 목전에 두었던 진리의 용사, 이 유명한 기독교 작품 철로역정의 맨 마지막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천성문 앞에 다 서서 요단강 건너서 천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그 필그림 순례자가 고백했습니다. 그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나는 내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기는 했지만 조금도 후회는 없습니다. 나의 칼은 내 뒤를 이어 순례의 길을 따라올 그 사람에게 줄 것이며, 나의 용기와 칼솜씨도 함께 그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 몸에 지니고 있는 상흔들은 이제 내게 상 주실 주님께 그분의 전투에 나가 싸웠음을 증명하는 증거로 보여드리기 위해 그냥 가지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전투를 끝낸 용사의 시와 노래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세대는 지나가고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또 그런 아름다운 그런 기회는 지나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노년이라는, 황혼이라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왔지만, 우리는 이제 이 시점에서 이 필그림이 말했던 것처럼 여기까지 오느라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조금도 후회는 없습니다. 나의 칼은 내 뒤를 이어 순례의 길을 따라올 그 사람에게 줄 것이며, Next Generation, 나의 용기와 칼솜씨도 함께 그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몸에 지닌 상처와 아픔들은 그냥 주님, 상 주실 주님께 힘들고 어려운 전투를 겪으며 장애를 지니고 힘들고 어렵지만 울면서 달려온 그 길에 전쟁을 치루었던 증거로 주님 앞에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갑니다. 마지막 기도가 우리에게 또 있어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는 새 역사의 프라미스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